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 들으시면서 9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시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형제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가 안식일에 베푼 이 식사의 자리에 가셔서 생긴 에피소드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보면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병자, 그리고 이방인,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는요, 초대받은 사람 이외에도 누구나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선을 베푸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병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을 보면요, 아마도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아마도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는 가식과 외식까지 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잔치 자리에서 하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물으시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지금이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히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안식일에는 질병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지정하여 명령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은 자신의 일과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안식일에는 주변을 돌아보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은 없는지 살피고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해서 모든 사람이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일을 쉬셨을 뿐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는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둘째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서로 상석에 앉으려 눈치 보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석에 앉을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데 익숙해 있어서 좀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받고 나서 저한테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땅히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제가 대접을 받는데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을 아는지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금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초대할 때 부자나 권력을 가진 자를 초대하지 말고 답례를 할 수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초대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저 사람은 몇 번을 얻어먹어도 한 번을 사지를 않네 라고 흠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주고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 때 보답을 바라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보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답을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요, 바리새인들의 이 불순한 의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받고 잔치집에 가셨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서로 보다 자기가 높은 상석과 높은 사람 옆에 앉으려고 눈치를 보느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드리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요, 거린이나 병자들이 앉는 그런 출입구나 한쪽 구석에 위치해서 그냥 아무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예수님께 상석을 양보할 의향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영접했다고는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려고 할 때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않고 마음 한 구석만을 내어드리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해야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잔치집의 바리새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왕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모셨는가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 간구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내 중심 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더욱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로 주님 불러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표어와 2023 비전을 속히 이루셔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왕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놓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왕성 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므로 주님께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